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9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은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와서 보고하는 그 사이에 헤롯 왕의 반응, 사람들의 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신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세상을 당황하게 하는가 황당하게 하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요 당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선대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잘못 알고 공격을 했거나 실례를 했거나 그랬을 때 당황하죠.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이 깨달아질 때 당황합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 근데 황당할 때도 있죠. 말도 안 되게 상대편이 잘못하거나 문제가 많다는 거 발견될 때, 그럴 때는 황당한 느낌을 갖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눈으로 비칠까요? 황당한 사람들로 비칠까요? 아니면 당황할 만큼 선하고 훌륭한 사람들로, 이렇게 좋은 사람들 내가 핍박했구나, 함부로 대했구나, 이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정말 복을 받고 잘 될 텐데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미워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선한 사람들이었는데 하고 당황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입니까? 요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황당한 상황을 계속 보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조금 숨이 돌아갈 만하니까 미얀마에서 내전이 일어났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했고요,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의 그 가자 지구에서의 어마어마한 학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지옥같이 변화되고 있죠. 코로나19 때 서로 만나지 못했을 때 이런 일 없었거든요. 좀 숨 돌릴만 하니까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못됐고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갈까,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수단에서 정부군과 반란군 사이에 그 전쟁 때문에 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80만 명 이상이 그 난민이 돼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인도, 미얀마, 파키스탄 이런 데서 계속해서 지금 엄청난 유혈 사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은 참 신기하게요, 서로 힘을 합쳐 살기도 힘든데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황당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구상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 재앙이, 또 인간의 죄로 인한 탐욕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섭게 몰아닥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금 정말 이 자연이 인간을 거의 지금 몰살시키려고 하나 할 정도로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예를 들면 홍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있죠.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홍수로 4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파키스탄에서 최악의 홍수가 나서 파키스탄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어요. 그런 바람에 1,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 1,300명 이상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이지리아, 브라질에서도 잇따라 홍수가 일어나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700명 이상 이렇게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또 다른 쪽에서는 극심한 가뭄입니다. 스페인은 거의 2년 만에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 가뭄 때문에 수원지가 다 말라가지고요,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지금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지내고 있을 정도죠. 소말리아, 케냐, 에티오피아, 동부 아프리카 쪽에
그 기근이라는 건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갖고 거의 220만 명 이상의 실향민들이 생깁니다. 물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말리아에서 4만 3천 명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물을 못 마셔서. 식량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 아프리카는 지금 거의 3,700만 명이 지금 이 기근 때문에 생사의 고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노르웨이 난민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작년에만 전쟁과 자연재해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떠돌이 거지 생활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의 숫자만 7,100만 명입니다. 7,100명이 아니라 7,10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과 폭력과 이 자연재해 때문에 일상의 삶을 불가능하게 생명 유지를 위해서 비참하게 돌아다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사실은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셨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때요? 최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것은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본격적인 인간에게 재난이 닥쳐올 그 시작점이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너무너무나 이 황당한 일들을 하고 너무나 참혹한 일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기 위한 재앙,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인간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황당할 정도로 악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 참혹하게 죽이면서도 전혀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가 깐따서 잘못하면요 우리는 내가 행하는 일이 정말 황당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순간적인 감정과 내 입장과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일이 악마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느 국가도 그럴 수 있고 어떤 단체들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에서 일어나는 그 참혹한 일들을 보면요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잔혹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것은 마치 인간이 악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광분해서 지금 참혹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가족 간의 관계, 친구 사이에서 작은 감정에 상한 것 때문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잔혹한 말들을 하잖아요.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 이런데 예수님이 오신 건 뭐냐면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게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러지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는 일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각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쓰임받고 있고, 오늘 놀라고 당황하는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장모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그럴 정도로 잔혹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자연재해가 가득하고 전쟁이 가득하고 위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될까요? 뭐 국가적인 세계적인 문제 말고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요, 너무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세상에서, 재앙이 가득한 이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이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이 사역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헤롯이 그들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느끼기 시작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죠. 자, 여러분,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왜 당혹하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겁니다. 제자들의 활동에 당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당황하는 건 뭐냐? 이미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당황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그 구도를 잘 보면요, 아주 재밌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자들의 활동을 소문 듣고 헤롯과 사람들의 반응이 7절부터 9절 오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정말 신기한 것이 펼쳐지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한번 보시면 먼저 한번 6절을 보시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 7절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자, 7절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자,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했을 때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뭔 일이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 일이에요. 그 일을 듣고 왜 당황했을까요? 왜요?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요, 지금 이 성경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이렇게 제자들의 활동이 나와 있고 7절의 반응이 9절까지 나와 있고 10절에서 다시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의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여기 보면은 보낼 때는 12제자인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은 사도들이라고 이제 존재 자체가 다르게 이제 표현이 되죠. 12제자란 말을 사도들이라고 칭하는 건 이미 앞에서 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호칭만 받았는데 이제 12제자가 사도의 반열로 승격된 자격이 있는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헤롯 왕이 당혹스러운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 정말 신기한 것은 이런 거죠. 헤롯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당황할 정도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활동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나타냈는데, 그걸 보고 예수라는 존재가 너무너무나 큰 존재감으로 당혹스럽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주후 한 80년, 90년 이때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20, 30년 지나고 나서 거의 40년 지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의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치유하는 사건 자체가 얼마나 의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세상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고 당혹스럽게 할 만큼 중요한 것이 제자들의 활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를 왜 믿느냐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세상이에요. 근데 이럴 때 그리스도인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이 예수님의 존재감을 확고하게 느끼게 하고 당혹스럽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가 그렇게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적인 논리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을 보고 놀란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의 소문만 듣고 그들이 행하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느낄 정도로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보도할 매스컴이나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냥 그 제자들이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섬기는 것 자체가 이렇게 세상에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도 당혹스럽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는 편지이고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향기이고 우리 자신이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에 회사에 가는 거, 친구들과 사이에서 예수님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치료해주는 이 사건 자체가 세상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무슨 힘이 있나? 나는 내 삶도 추리지 못하는데? 나도 죄인이고 연약한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자들 보면 형편없었잖아요. 그죠?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잖아요. 지금 여기 12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팔아 넘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사랑의 섬김을 했을 때는 이들의 존재 자체가 훨씬 더 의미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존재를 느낄 만큼 굉장히 의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12제자라고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가 10절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초라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시대가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때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그것만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헤롯의 당황은 뭐냐면, 이 세상이 당황하는 이유, 그건 뭐냐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에 당황해요. 여러분, 헤롯의 당황은 복음이 전파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신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죠. 신기하게 제자들이요, 지금 헤롯 왕을 정죄하고 외치면서 세리요한처럼 너가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해서 헤롯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제자들이 나가서 하는 건 뭐예요? 병든 사람 고쳐준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일 뿐이에요. 이 재앙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런데 신기한 게요, 헤롯이 자기가 죄인이고 죄 없는 세리요한을 죽였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요한이 헤롯에 대해서 하는 일은 명확했잖아요. 회개하라. 너가 지금 죄를 지어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다. 죄를 정죄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 전에 세리요한의 그 정죄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했어요? 전혀 죄의식 안 느껴요. 아무리 죄를 지적하고 정확하게 사실을 이야기해도 세상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증오심이 더 불어나요.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죄를 뒤집어 쓰어서 감옥에 가두고 목을 베서 죽일 만큼 세상은 죄를 지적한다고 정의를 외친다고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지금 제자들이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약한 사람을 고치는 선을 행하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켰더니 그것 자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자기가 두려운 거죠. 자, 한번 보세요. 7절 보십시오.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여기 보면 자,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아픈 사람 고치는 복음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심히 당황해요. 왜요? 자기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예수님의 존재를. 그러면 세리요한이 얼마나 당황하는가 한번 잘 보면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참 신기하죠. 헤롯이 내가 요한의 목을 베었거늘, 자기가 행한 일을 자기가 인정하고 그냥 공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헤롯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 안 했잖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기쁜 소식만 전했는데 가장 권력자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폭로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찔림받도록 네가 죽인 세리 요한이 살아나서 지금 활동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렇게 서로 죄를 정죄하고 증오하고 정의를 실행한다고 하면서 서로 죽이는 것으로 상대편이 죄를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약한 사람을 치료하고 고칠 때 지극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걸 경험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친척들이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친척 모임에 가서 야, 누구는 이렇게 하네, 니네는 왜 안 해? 이렇게 하고 정죄하면 싸움만 일어나고요. 그렇게 지적한 사람도 죄인이라고 찍혀요. 그런데 한없이 섬기고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고쳐주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그걸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사람들은요, 거룩한 신성을 느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친구 사이에서건 가족 간의 관계에서 직장에서건요, 내가 이 사람 이기겠다고 변화시키겠다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는 절대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 못 깨닫습니다. 왜요? 더 증오심이 생기거든요. 니나 잘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사랑으로 복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전하면 참 신기하게 인간은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오히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류가
절대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는데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네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품어주실 때, 로마 백부장을 비롯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회개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복음을 전할 적에. 여러분,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거, 이 시대가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은 절대로 정의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고 미워하고 죽인다고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죽는 거 아니에요. 복음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럴 때 복음의 능력 앞에서 내가 세례요한을 목 베어 죽였거늘 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최고로 포악한 그 헤롯이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역사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악해지고 계속해서 지금 대립 관계가 있고 갈등이 있고 증오가 가득한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이 시대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안 돼요. 절대로 증오와 미움으로는 인간의 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끝없는 오래 묵은 해결이 안 되는 이것은요, 정의를 실행하면 양쪽이 다 죽는 거예요. 양쪽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구약에도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죄인이고 가나안인들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늘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그대로 헤롯도요,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아픈 사람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자기가 죄가 생각이 났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신기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깊을수록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겸손해지고요, 그래서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건 스스로 의로워지는 기분이 아니라, 은혜 외에는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뭐 그렇게 잘난 척할 수가 없고,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렇게 내가 떵떵거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구나. 이게 뭐냐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런 일이 있게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죄인의 대명사 삭개오, 아무도 인간 취급 안 했어요. 세리장이라고 손가락질했고요, 그 집에도 아무도 안 들어가고요, 인간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내가 토색한 건 4배나 물어주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순간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멀찍이 주님을 보고 있는 그 세리에게 찾아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죄를 지어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고 내가 너희 집에 함께 들어가겠다. 그 사랑을 느낄 때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비로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언제냐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쁜 데도 그물을 내렸더니 잡은 것이 너무나 많을 때, 하나님의 나 같은 보잘것없는 실패자의 은혜를 베푼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너 죄 지었지? 너 그러니까 실패한 거야, 밤새가 잠못자가, 그런 말 한마디 안 하세요. 그죠?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부으신 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모든 원칙과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를 손깍질하고 정죄함으로써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거. 더 강팍해져요. 더 의인이라고 큰 소리 쳐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손가락질하는 사람 니는 잘했냐 하면서 서로 정죄하면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국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황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인데 그것은 복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이렇게 헤롯이 당황하냐면 잘못된 정보 때문에 당황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세상 사는 게 지금 두렵고 이게 겁이 나고 미래가 캄캄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교회 중에 사건을 섭리처럼 그랬잖아요. 내 개인의 삶이나 우리 가족이나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안에 있다.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요. 근데 그렇게 섭리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희생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연재해가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날까? 아까 누가복음 21장 9절부터 11절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벌써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알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주관하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헤롯이 왕이면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사람들의 이 상황에 대한 묘사, 평가, 여론 때문에 휘둘려서 그래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잘 보시죠. 7절부터 8절에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게 어떤 사람이 뭐뭐라고 하며, 이게 반복해서 나와요. 어떤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으니까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겠다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흔들리고 혼란하고 당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헤롯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하고, 그러면 자기 의견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많은 현상들이 있고 사건이 있을 때 당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튜브에서 이런 소식, 과학계에서 이런 소식, 정치계에서 이런 소식, 경제계에서 이렇게 될 거라는 소식들, 그것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니까 당혹스러운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헤롯이요, 사람들의 또 현상에 대한 팩트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확고하게 알고 있었다면요,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해서 왜 당황하겠어요? 막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이거 왜 당황할 일이냐고, 좋아할 일이지. 왜 당황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밀리는 것 같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당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속에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도 확고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든 두렵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내 생각도 내가 못 믿겠고 다른 사람, 이 사람이 말하면 이런 것 같고 저런 것 같고 이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설사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자기 수준에서
내가 가진 욕망과 가치관을 위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역시 두렵고 당황하게 돼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헤로디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당혹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막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이야기 나오죠. 왜냐하면 동방으로부터 멀리 박사들이 와갖고 왕궁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왕이 왔다는 소식에 지금 헤롯 왕이 있는데 다 당황하게 되죠. 헤롯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여기는 왕궁에서 안 태어나는데 왕이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불러다 물어봐요. 메시아가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예언하는. 그랬더니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한테 보내면서 니네들이 아기를 만나면 우리한테 어디에 계시는지 말하라, 우리도 경배하겠다라고 보내놓는데, 천사가 그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깨닫게 해줘서 다른 데로 가게 하고 헤롯에게 안 오죠. 나중에 알게 되고서 어떻게 해요? 헤롯이 군사를 보내서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다 학살하게 하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잖아요. 구주가 태어났으니까. 다윗의 왕위로 오시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나오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자기는 몰랐지만 제사장들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할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할까요? 왕으로 오신 분을 죽이려고 할까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왜 자기에는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될까요? 그거는 오시는 왕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 다윗의 위에 오시는 그분은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과 헤롯과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단번에 용서하시는 희생의 제물로 오시는 왕이에요. 왕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는 어때요? 왕 노릇한다는 게 뭔 의미예요? 위협적인 사람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갖고 싶은 거 다 뺏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 다 죽이는 게 왕이잖아요.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 사람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의 의견을 들어도 우리는 당황해요. 너무나 많은 잘못된 정보, 자기네들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뭐라 그래요? 죽은 세리요한이 살아났다. 아니다,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거다. 아니다, 어떤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거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온통 가짜 뉴스가 가득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요, 지금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바르게 깨닫지 않으면요, 세상에 별소리 다 듣고 당황하고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요새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AI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들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계속 모으고 취합하면은 빅데이터에서 큰 총합이 이루어지면 가장 진리와 사실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함정이에요. 왜요?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하나하나가 다 잘못된 것들이 쌓여서 걸러져서 종합이 굉장히 좋은 게 될 줄 알았는데 더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은, 지혜는 지금까지 발전한 것들 중에 너무너무나 잘못된 오류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들의 총합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다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다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당혹스러운 거죠. 오히려 복음이어야 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입장이나 내가 생각하는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알았다면 헤롯이 당황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헤롯의 왕위를 뺏으러 온 게 아니라 헤롯의 죄를 제거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병든 사람을 고치러 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진리만 알았으면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하고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사야서 42장 6절 7절에 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오실 그분이 할 일이 이런 걸로 나와 있잖아요, 이미.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미 오실 왕 메시아가 하는 일이 이렇게 병든 사람 고치고 눌리고 억압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또 내 입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 그걸 확고하게 붙잡으면 당황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도 보세요. 지금 굉장한 두려움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예민해지고 공격적이 되고 이런 게 뭐냐면 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여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누가복음 21장 9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했다시피 난리와 난리소문,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이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 자연재해들,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제는 우주적인 전체의 엄청난 변화까지 일어날 거예요. 그때요, 헤롯처럼 당황하지 마세요. 그 지역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심판의 주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전능자세요. 역사의 주권자세요.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당황할 필요 있겠어요? 오히려 그 사랑에 우리는 보답하지 못한 것에 당혹해야 되겠죠. 제가 왜 이렇게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참으로 이 모든 것을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한 사건이나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 모든 것을요 성경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지 사람들의 말이나 여러분 자신의 의견으로 수준으로 해석을 하면 당황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거하면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진리를 알게 돼요. 말씀 안에서 진리를 알게 되면요 어때요? 참으로 자유하리라. 온 세상이 다 전쟁의 난리와 소문이 있어도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는, 당황하지 않는 다윗처럼 그렇게 이 시대를 오히려 복음으로 치료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어떤 수준의
있든지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형편에서, 그 아픔에서, 그 가난에서, 그 고통에서 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쓰시기 위해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위대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그 일을 행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면서 섬기면서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의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일어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앙과 전쟁과 또 앞으로 무슨 경제적인 위기가 닥칠지 하나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앞날에 답답하고 두려울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연약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혹할 만큼 그 작은 자들로 하여금 놀랍도록 예수님을 경험케 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을 가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치유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세상은 자신들의 악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악해지고 독해진다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끝까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미미한 자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무지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온 세상이 흉흉하고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고 자연재해가 가득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고 파송했는데 이 세상을 당혹시키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흉흉한 세상에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고 자연재해가 가득하고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번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에 서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고 자연재해가 가득하여서 두려움이 가득한 가운데에도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엄청난 권력과 또 재력과 지식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 자로서 아무리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고 재앙이 가득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뜻이 있고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세상이 악해갈 때 더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더 많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는 그런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또 당장에 내일부터 직장에 가고 세상 사람들을 만날 적에 주님 끝까지 이 치유와 복음 증거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의 이런 말 저런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더 많이 듣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손길을 보고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악한 마음들이
돌아서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악하오니 주님의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남은 생애 동안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 위로하고 치유하며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제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예수뿐인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